예, 유마경 66번째 시간입니다. 예, 보살의 사무량심.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문수사리님. 이것을 일러 보살이 대자를 행한다고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대의를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후회가 없는 것을 일컬어 보살이 대희를 행한다고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대사를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두루 평등하게 이익되게 하되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을 일러 보살이 대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사무량심, 보살의 사무량심, 자비희사인데, 사무량심을 자비희사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자 다음에 비는 생략하고 바로 희와 사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걸 비라고 하는가.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대희를 행합니까? 뭐 대자, 대비, 대희, 대사, 뭐 자비, 희사인데 이렇게 하나씩 할 때 앞에 이제 이 대자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희는 물론 이제 기쁘다는 뜻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는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비는 이 슬플 비자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불교에서는 저희가 이 마음의 이 실상에서는 뭘 기쁨이라고 하냐면은 분별망상이 사라진 거를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분별망상은 고니까 고가 사라진 거를 기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기쁨의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쁨의 대상이 있으면은 대희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그 어떤 이 상대적인 이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의 의지에서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길 때는 그 기쁨은 이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상대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인연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대자를 쓸 수가 없고, 이 자비희사는 적어도 어떤 이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고 뭐에 의지해서 생기는 우리 감정, 느낌, 기분은 아닙니다. 고가 사라진 거니까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경에서는 락이라고 나와요. 락. 상락, 아정 할 때 락이라고 나오는데, 이 락은 이 고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즐거운 감정이나 즐거운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정멸해탈이죠. 정멸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의를, 보살은 어떻게 대의를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후회가 없는 것을 일컬어 보살이 대희를 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에, 이 대자에 대해서 유마 거사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이 대자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희에 대해서도 이 대자만큼 얘기할 수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서는, 실상의 세계에서는 이 기쁨이다, 자다, 비다, 사다 하는 거는 전부 이 번뇌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번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이익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생이 얼만큼 있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있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한 생각을 분별하면 온 우주를 다 분별해 버리기 때문에
온갖 중생이 다 생겨나 버리죠. 그걸 모든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분별망상을. 근데 분별망상에서 그냥 한순간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 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 세간의 일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한테 이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간의 일 중에 모든 사람한테 이익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누군가에게 이익이면 누군가는 그걸 손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기쁜 일이다. 그럼 누군가는 이 기쁘지 않은 이 기분 나쁜 일이 돼버립니다. 그게 세간이죠. 세간은 항상 그 둘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갑니다.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익과 손해가 같이 가요. 이익만 있고 기쁨만 있고 또는 뭐 좋음만 있고 옳음만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세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바르게 하고 이 깊게 하고 뭐 인격적으로 완성을 뭐 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반대급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없는데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일시에 이 밖에 무슨 중생이 있고 이 밖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마다 생각, 느낌, 감정이 다르다. 근데 그걸 일시에 제도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기의 분별, 그걸 이제 육조스님은 그걸 자심분별이라고 했나요? 자심부처다. 뭐 이 말은 맞는데 자심중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의 분별망상을 일시에 조복시킬 수는 있어요. 분별망상에서 그냥 온갖 분별망상에서 일시에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로지 그것만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 그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실상, 이 법, 이 깨달음만이 이 모든 중생을 일시에 제도시킬 수 있는 일이죠. 이제 그걸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락, 아정 할 때 락, 그 즐거움을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즐거움이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진 거는 어떤 기분, 느낌, 감정이죠. 뭔가 이렇게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법에서 이 즐거움을 얘기할 때, 락을 얘기할 때는 분별 없는 즐거움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난 즐거움. 분별이 사라진 정멸의 즐거움이죠. 그러고 보니까 정멸유락이라는 말이 있죠. 정멸유락. 정멸의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정멸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살다가 분별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여전히 이 분별이라고 하는 감옥이 자기를 이렇게 딱 이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해도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근데 벗어나고는 싶고 그런 입장에 있다가 한번 이 분별에서 확 벗어나 보면은 이런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이전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은 그 즐거운 느낌, 뭐 성취감 이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뛸 듯이 기뻐하지만은 그 느낌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 영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조차도 생각 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느낌조차도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느낌이나 생각이나 견해가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으면 참 살기 힘들죠. 그거는 해를 항상 하늘 한 중간에 이렇게 묶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땅이 다 말라서 모래밭이 돼버립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러기를 바래요. 어떤 즐거운 느낌이라든지, 이 상쾌한 기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영원히 붙들고 싶어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인연 따라서, 이 상대 대상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느낌이고, 감정이고, 기분이고, 이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지. 그걸 붙들고 씨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즐거움은 아니에요. 정멸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하면서 후회가 없는 것을 일컬어 보살이 대희를 행한다고 합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대사를 행합니까? 한번 그냥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버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망상밖에 없잖아요. 그 착각밖에 없어요. 도깨비가 아닌데 도깨비라고 착각하는 그 망상밖에 없습니다. 버릴 거는. 근데 그건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쓴 물건을 휴지통에, 낡은 걸 휴지통에 버릴 때는 이 버리는 이 물건 대상 상대가 있는데 우리 망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망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야.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 그림자 같고, 이 거품 같고, 안개 같은 거거든요. 근데 버리긴 버렸는데 이 버린 망상이 없어요, 실은. 버리고 보면 없다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무슨 버린 분별은 없어. 분명히 벗어났거든. 자기가 그걸 느껴요. 이 체험을 한번 해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대사라고 그럽니다. 쓰던 물건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건데 그거는 굳이 얘기하면 소사예요, 소사. 왜 소사냐? 분별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이제 다 썼네. 버려야 되겠네. 이런 거니까. 그건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이 대사는 버리긴 버리는데 이 버린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버릴 거는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 쪄진 거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 쪄진 건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고 이러는 거지. 오로지 이 분별 망상. 분별 망상은 버려도 이 버려진 분별 망상이 없기 때문에 버려도 버림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쓰레기가 쌓이질 않잖아요. 흔적이 없으니까. 분별망상 버렸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무슨 흔적이 생기냐? 안 생깁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그래서 유마일이 말했다. 두루 평등하게 이익되게 하되 이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을 일러 보살이 대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 과나 이 보라고 하는 이 과라고 하는 것도 이 결과할 때 과잖아요. 드러난 걸 과라고 하는데 보라고 하는 것도 받는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과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업의 과보다. 그러니까 분별하면 분별의 과가 나오는 거죠. 분별은 분별을 낳습니다. 분별은 분별 이상의 것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고 그르다 하더라도 분별은 분별을 낳아요. 그러니까 옳음을 가지고 행해도 분별을 낳는 거고 그름을 가지고 행해도 분별을 낳죠. 그러니까 분별로 하는 것은 분별의 과를 받고 분별의 과를 받는다. 보는 받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무의만이 무의의 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데 그걸 버렸다고 해서 어떤 과를 받을 수는 없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과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선과든 악과든 그런 게 없어요. 선과를 바라는 것도 당연히 기복이죠. 당연히 기복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이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예, 함이 있다는 얘기죠. 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함이 없이 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버려서 과보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이 분별망상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나를 버리면 어떤 과보를 안 받거든. 과보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삼만법의 뿌리 무주. 만법의 뿌리하고 무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법의 뿌리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이 생사윤회를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만약 모든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니까,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만약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늘 모든 부처님의 대아에 바르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이 대아라고 하는 이 아가 나왔어요. 상락 아정 할 때도 이 아자고, 그 다음에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유아 할 때 이 아도 이 아거든요. 이거 불교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이 나라고 이 집착하는 이 분별망상도 나라고 표현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것도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또 구분해서 또 오해해서 들을지 모르니까 대아다, 참된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대아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참된 나예요. 또 이 참된 나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참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무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쫓아가면은 오해하기 딱 맞죠. 뭐 대하다 그러면 큰 내가 있고 조그만 내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생각, 견해, 느낌,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걸 대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상락아정 할 때 아입니다. 상락아정 할 때 이 아에 상대되는 말은 무아예요, 무아. 무아에 상대되는 이 말을 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법인 또는 삼법인에서 고, 무아, 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상에 상대되는 말을 대승에서는 항상이라고 했어요. 상. 그 다음에 이 고에 상대되는 말을 낙이라고 했고, 무아에 상대되는 말을 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정멸을 얘기하죠. 똑같이 정멸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마지막 이 부분은. 그래서 대승에서 열반경에서는 상락, 정 할 때 이 정이 선정,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정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는 이 대하예요, 대하.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때 아는 대하.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생 이야기에 나오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할 때도 이 아는 이 대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그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나는 이런 사람, 이게 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하라고 이제 이렇게 방편이죠. 그러니까 대하인데, 늘 모든 부처님의 대하에 바르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대하는 실상이에요, 실상.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이 진실에 바르게 의지해서 이 진실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진실에 머물러야 된다 이러면 이 진실이라는 걸 내가 알아서 이 안 진실 속에 내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건 진실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고 뭐 여기에서 대화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만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법이나 도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실상인데 이 실상이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고 텅 비고 깨끗한 여기에 이렇게 머문다. 그러니까 여기는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실제로는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걸 알아요. 하여튼 이 자리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 없는데 여기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에 있냐면 분별망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를 이 자리라고 하는 건데,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걸 이거라고 하는 거지 이거다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없는 거고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도를 설하신 건데, 이 중도라고 하는 이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길이라고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걸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목부터가 그러잖아요. 만법의 뿌리, 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얘기인데, 이 만법의 근본이 뭐냐? 무주라는 거잖아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옳음에도 그름에도, 깨달음에도 어리석음에도, 부처에도 중생에도 머물지 않는 거.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있질 않아요. 양쪽에 있으면 어디에 있냐? 있을 곳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서 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주는 중도죠. 불이 중도입니다. 무주는. 부처님의 대화에 바르게 의지하여 그냥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게 이 실상이고, 이 실상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번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이걸 실감을 해보면 이런 질문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중생을 해탈시킨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중생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밖에 있는 중생을 다 떠올립니다. 밖에 있는 중생. 근데 밖에 있는 중생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밖에 중생이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분별하고 망상하니까 그 분별 망상이 다른 사람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이 자기 분별 망상 이게 첫 번째죠. 자기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밖에 중생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있을 때 밖에 중생도 있는 거고 안에도 중생이 있는 거지. 자기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면은 밖에 중생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모든 중생, 이 대승불교의 그런 경전, 어느 경전인가 그런 게 나오죠. 유마경에 나왔나요? 저희가 법회 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저는 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스님들이 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스님들은 모르겠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참 이 말을 희한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포교하고 다른 사람을 불교를 믿게 하는 게 마지막 중생을 제도하는 뭐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분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중생을 일시에 제도시키는 게 불교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어느 세월에 다 제도를 합니까? 밖에 중생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의 그런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 자기 안에 이 마지막 이 털끝만한 이 분별 망상이라도 있으면 성불이 안 되는 거거든. 이 마지막 이 망상까지도 조복을 시켜야 성불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이 중생을 조복하는 게 체험이에요. 마지막 중생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체험이거든. 이거 내가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분별하고 망상하고 어리석게 살았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 늘 지금 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단절된 곳에서 모였을 때 보면은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왕년에 뭐 집안이 부자 아닌 집안도 없고, 그냥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비슷비슷해. 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또 이제 이 스포츠나 운동으로 치면 내가 이전에는 뭐 투수가 던지는 공 뭐 다 홈런 치고 안타 쳤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 이전에 뭐 아무리 잘 치고 못 치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살지를 않거든. 지금 이 눈앞에 이 현실을 살거든. 지금 자기한테 날라오는 공을 치는 거예요. 왕년에 잘 치고 못 치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지금 날아오는 공을 쳐서 이 방망이에 맞히는 거야. 체험이다 하면은. 근데 이 체험을 못하는 건 뭐냐? 그 딴 생각 아니라고 지금 날아오는 공을 방망이 휘둘러서 못 맞춘다니까. 공은 늘 날아오거든, 늘. 그냥 한 번만 방망이에 맞춰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그 생각, 마지막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 마지막 한 생각이 뚝 부러지는 게 사실은 체험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마지막 한 중생이 성불을 할 때까지 난 성불하지 않겠다. 아, 못해. 어차피 못하는 거야. 마지막 그 한 중생이 깨달아야 성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 말인데 희한하게 엉뚱하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시키는 게 뭐 불교의 사명인 것처럼. 그건 불교의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자기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기 중생을. 그래서 육조스님도 자심중생, 자심부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해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 번뇌를 제거해야지. 자기 분별망상을 제거해야죠. 유마일이 말했다.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면 그들의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심중생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모든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모든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려 하면 마땅히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 도리에 알맞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그 뭐가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늘 알맞다란 하여튼 통해보면 알아요. 그냥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일 하나하나가 그냥 늘 알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다고 바램도 없고 뭐 원도 없는데 그냥 늘 알맞아. 뭐가 이렇게 딱딱 맞는 느낌. 아마 체험하고 나면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조금씩.
뭐 처음부터 뭐 확실하게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냥 늘 알맞아, 늘. 이걸 이제 도리에 알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도리에 알맞게 관찰한다. 그러려면 이제 이 진실이 한번 통해야 돼요. 이 진실에 통해야 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가 늘 알맞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부러 관찰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경전이 어떤 이 동어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만 봐도 만약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늘 모든 부처님의 대화를 바르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음도 모든 보살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면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 하면 그 밑에 답도 또 이 말을 또 써줘요. 이렇게.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이 경전이 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는 전부 이렇게 구전으로 외워서 전했잖아요. 외워서 전했기 때문에 이 음율을 맞춰야 되고 외우기 쉽게 이 노래 가사처럼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언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지금의 언어에서는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거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 앞에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고 하면 분별망상을 제거해야지 이렇게 답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할 때 어떤 그런 운율, 이 습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이 경전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경전도 있었는데 뭐 반야심경이나 이런 건 그렇지 않죠. 이 대부분의 경전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힘들어. 읽기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이 구어체냐 문어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읽기가 쉽고 어렵고 뭐 이 느낌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대승경전은 그래도 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될 때에 나온 거거든요. 대승경전은. 그 전에 이제 한 3, 400년 동안 구전이 된, 한 300년 정도 구전이 됐을 겁니다. 300년. 네. 그 뒤에는 이제 문자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하는데도 그 구전의 어떤 그런 흔적 이런 게 좀 남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문수사리가 했죠.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하려 하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참 재밌는 물음인데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해라 이랬더니 그러면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게 답이잖아. 근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물음 자체가 말도 안 돼요. 물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랬더니 그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봐지나? 그럼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의문이 잘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세월을 벌써 뭐 40년 넘게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분별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이해하고 보이죠. 근데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에요. 도가 뭐냐고 이겁니다 하고 딱 가르쳐 줬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뭐 눈을
흐릿하게 해서 봐야 됩니까? 손가락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이걸 하니까 그냥 도가 뭡니까? 해서 이겁니다 하고 답을 가르쳐 줬잖아. 그냥 알맞게 관찰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다 가르쳐 줬거든.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버리면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어찌 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아무리 기발하고 쌈박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는 순간 있는 그대로가 아니잖아. 날 것이 아니라고, 날 것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을 해버리면 이거는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 공부는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에서 벗어나냐거든. 근데 왜 어떻게는 분별이에요. 분별 다. 그게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수단이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 방법이야. 방법은 왜 어떻게야? 그건 분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조복시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거다 하고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곧장.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여기에서 뭐를 더 생각해야 됩니까? 이 손가락을 어떻게 언제 제가 손가락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곧장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 거라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그냥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옷을 입히지 말라고. 장식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분별하면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분별하면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한다는 말은 수행한다는 말이야. 수행한다는 말. 수행한다는 말은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목표로 삼은 이 일에 익숙해진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일은 방법과 수단이 있어요. 왜 수단이 있냐? 사람은 목표가 있거든. 보통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세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속은 인과가 있어요. 인과가. 원인을 닦아서 이 결과를 이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지. 하늘의 일은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일을 하는데 왜 수단을 쓰고 방법을 써야 됩니까? 눈을 내리려면 내리는 거고 비를 내리려면 내리는 거고 멈추려면 멈추는 거지.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쓰질 않아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방법과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야.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야. 거기에 내 의지나 뜻이나 내 생각을 입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곧장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오래된 이 습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저게 뭐가 있지? 이게 잘 안 끊어져. 저게 뭐지? 하는 이 생각이 잘 안 끊어져. 그러니까 저게 뭐지? 저게 뭐가 있지? 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이거 전부 생각이거든. 자기가 생각인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전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부서져야 된다니까. 그 생각이 부서져야 이겁니다 할 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털것 하나 뭘 붙이거나 빼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걸로 딱 다가오는 거야. 그냥 이거예요. 붙이고 뺄 게 없어, 아무것도. 왜 어떻게도 없고,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이라는 이 사물을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야. 그냥 이 일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실상을 체험하고 우리 망상, 이 분별 망상이 이렇게 조복되고 이 실상이 더욱 이렇게 확실해지면 자기 스스로 이런 것도 다 이제 공감이 되는 건데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이 프로그램과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국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공감이 돼요. 바르게 공부만 한다 그러면 이 바르게 공부한다는 말은 이 자기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곧장 가르칠 뿐이지. 도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곧장 가르칠 뿐이지 어떤 방법도 쓰지를 않아요. 수단이 필요하지 않아.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하려 하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도리에 알맞게 관찰하고 생각하려 하면 마땅히 모든 법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행해야 합니다.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 뭘 행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뭐가 있다고 여길 때 우리가 있는 이 볼펜을 가지고 뭐 글씨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러는데,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뭐 있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데, 그냥 딱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막아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딱 막아버리니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게 행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탁 하고 막혀버리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 안목이 있구나. 예, 법에 대한 안목이 있구나.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행해야 한다. 예,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어떤 법이 생기지 않으며 어떤 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오늘은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데 어떤 법이 생기지도 않고 어떤 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기는 게 없는데 어떤 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생긴 거잖아, 이미. 어떤 법이 사라지는 겁니까? 어떤 법이라고 얘기하면 사라지는 게 이미 생긴 거잖아, 또. 사라지는 게 있게 되는 거잖아. 이 분별이 안 끊어지면 이렇게 돼요. 불생불멸이다. 그럼 거기서 분별이 딱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생불멸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미 생겨버린 거잖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 우리 의식은 그냥 끊임없이 뭐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 버릇이 그냥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를 물어서 도가 이거라고 딱 가르쳐 줬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돼? 근데 그 버릇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의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고 물음이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질문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의문은 의심이죠. 결단이 안 났으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결단이 안 난 거예요. 그걸 의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끝이 결단이 딱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분별이 없어요. 저게 뭐지? 저걸 어떻게 하면 알아듣지? 이런 분별이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여기서 딱 결단이 나야 돼, 여기에서. 도를 물어서 도가 이거라고 가르쳤는데 더 뭐가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거라고 딱 가르쳤는데 책상 두드리는 게 부처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야 돼? 실은 그 질문이 안 끊어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물론 뭐 억지로 끊을 수는 없죠.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데 뭐 억지로 의심이 있으면 안 되고 의문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또 생각이죠. 그것도 망상이고 있으면 되냐 안 되냐고 스스로 또 헤아리는 거니까 망상 분별이죠. 물론 제가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심이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이 나야 돼. 다시 이 생각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거다 하는 일이 오시면 돼. 계속 가르쳐 드리니까 자기가 집 짓지 마,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이거니 저거니 하면서 자기가 집만 짓지 않으면 돼요. 물론 아직 분별이 안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또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한 번 가르쳐서 한 번 모든 게 다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예를 든다. 이 월인선언에 와서 그냥 몇 마디 듣고 곧장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인연이 맞은 것 뿐이에요. 그 전에 이미 그런 의문들이나 의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걸 겪은 거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됐든 겪은 거예요. 어떻게 겪었나, 이건 모르지만 겪은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곧장 한 번 가르쳐서 한 번에 체험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분별망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계속 가르쳐 드려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불교는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겁니다 하는 여기 돌아와서 여기에서 한번 결단이 딱 나면 돼. 결단이 딱 나면 그냥 이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냥 이거야. 아무 붙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이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밋밋하다고 느끼죠. 그냥 이거니까 밋밋하지. 물론 뭐 제 탓이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때는 불법만큼 대단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제 탓은 탓이에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바라고 기대고 이 체험에 어떤 좀 목이 메이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그 말은 잘 안 들리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뭐 좀 대단한 어떤 뭐 그런 식의 것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체험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직접 체험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 느낌이 더 강하죠. 물론 그것도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도 느낌이에요. 그 느낌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자기가 한번 느꼈던 그 느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감동이든 그 느낌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늘 눈앞에. 늘 눈앞에 있어요. 눈앞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진실은.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늘 눈앞에 있어. 자기가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도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 지금 도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묻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를 않다니까. 내 생각에 도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맞아지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은 항상 이 진실이 쓰고 지나간 나머지 찌꺼기 쓰레기를 가지고 도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느낌이구나 감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실상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항상 이 진실 뒤에 오는 겁니다.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겪는 게 뭐냐? 분별하고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거거든. 아무리 알아봐야 이미 진실이 지나가고 난 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이 쓰레기 처리하는 거라니까. 병은 그 병밖에 없어요. 자꾸 알려고 하는 거. 그 알을 가지고는 이 진실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 통할 수가 없어. 알든 모르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실상은 늘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이 느낌, 감정을 앞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 알미나 느낌, 감정은 이 진실을 앞서지를 못했는데 그걸 앞세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한다고 그래요. 앞세워서 사는 거를. 우리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습입됐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불선법이 생기지 않고 선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유마일이 친절해. 참 친절한 분이에요. 그래도 또 이 말로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분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의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말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불선법이 생기지 않는다. 이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이 아닌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악법이잖아요. 악법. 악법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뭐가 사라지지 않나? 선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이에요. 악법은 뭐냐면 분별망상이거든. 당연히 분별망상은 생기지 않고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건 어떤 거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법은 사라지지 않아. 이 실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분별망상은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유마일 나름대로 방편을 쓴 거예요. 유마일 나름대로. 근데 이제 이런 방편을 보면은 참 유마일도 대단하다. 엄청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떤 법이 생겨나지 않고 어떤 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 저같이 그런 쓸데없는 사라지고 생기는 어떤 법이 있다 그러면 이미 생겨나 버린 건데 그 쓸데없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유마일 봐봐. 이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나오는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이 묻는 사람의 이 생각을 그냥 딱 막아버리잖아요. 불선법이 생겨나지 않고 선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묻는 사람이 어떤 것이 불선법이고 어떤 것이 선법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것도 염두에 둡니다. 여기에서 분별이 안 끊어지면 반드시 불선법이 뭐고 선법이 뭐냐고 또 물어오겠지.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가로막아야 돼. 불선법은 어떤 거고 선법은 어떤 거다 하고 또 가로막아야죠. 근데 하여튼 참 유마일이 이 유마일은 뭐 유마경 때문에 이제 알려진 사람이니까 물론 이게 역사 속에서 실존한 사람이냐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만들어진 인물이겠죠. 근데 어쨌든 유마일을 얘기할 때 이 법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뭐 설법제일이다, 뭐 지혜제일이다, 뭐 계율제일이다 이렇게 있듯이 유마일은 어쨌든 이 법에 이 막힘없이 말을 하는 뭐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래, 이런 점 때문에. 아무리 이 분별과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물어도 그냥 막힘이 없어, 이렇게 막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 문수사리가 다시 물을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불선법은 뭐고 선법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 문수사리가 다시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선법과 불선법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딱 이 질문을 보니까 유마일의 지금까지 대응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 질문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선법과 불선법의 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선법은 무엇이고 불선법은 뭐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알을 가지고 선법과 불선법을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몸을 뿌리로 삼습니다. 근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선법과 불선법이 이 몸을 뿌리로 삼는다 이럴 때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유마일이 선법과 불선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불선법은 분별망상이고 선법은 이 실상입니다. 근데 이 분별망상과 이 실상이 몸을 뿌리로 삼는다 이렇게 답한 거하고 똑같거든. 이거는 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부에 깊이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보통은 우리의 이 욕구, 욕망, 화, 뭐 이런 것이 몸을 뿌리로 삼는다 이러면은 이해를 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실상과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뿌리로 삼는다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심이의문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별망상은 버려야 되는 거고 이 실상은 취해야 되는 걸로 다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몸을 뿌리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이 몸의 뿌리. 그럼 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유마일이 말했다. 욕망과 탐냄이 뿌리다. 욕망과 탐냄에서 나왔다. 하긴 뭐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욕망과 이 탐냄이 있다. 이러면 조금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몸이 욕망과 탐냄에서 나왔다. 이래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요.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그럼 욕망과 탐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허망한 분별이 뿌리다. 분별 망상이 뿌리라는 거예요. 탐냄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허망한 분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전도몽상이 뿌리입니다. 문수사리가 다시 물었다. 전도몽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무주가 뿌리입니다. 제가 이래서 재미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이 전도몽상의 뿌리가 무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 대화, 이 가르침이 있긴 있는데, 이 중생의 분별망상의 뿌리, 욕구, 욕망, 탐진치, 삼독의 뿌리는 뭡니까? 그럼 불교 교리적으로는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무명. 교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명은 깨닫지 못함이에요. 그건 이제 교리에 딱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명이다 이랬어요. 그럼 무명의 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실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 명이다 이 말이에요. 명. 무명의 뿌리는 명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재밌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탐진치 삼독하고 개정의 사막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될 어떤 대상으로 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불교의 바른 가르침인데, 이 탐진치 삼독이 해탈열반이에요. 무명의 뿌리는 깨달음입니다. 분별망상의 뿌리는 깨달음이에요. 욕구 욕망의 뿌리도 깨달음이야. 그리고 이럴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공이에요. 공. 이 실상. 그러니까 교리에서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다 하고. 일체가 다 이 공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깨달음에서 나온다. 이 실상에서 나온다는. 그게 욕구 욕망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개정의 사막이든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려면 이 분별하던 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분별하던 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욕구 욕망은 버려야 될 거고, 개정의 사막 좋은 거 더 나은 거 옳은 것은 취해야 될 거고,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 탐진치 삼독이 이 실상이 뿌리다, 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여튼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무주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전도몽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주다. 이러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그렇다면 무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그 질문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의심, 의문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묻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주라면 뿌리도 없고 머문도 없기 때문에, 무주가 그렇잖아요. 뿌리도 없고 머문도 없잖아. 뿌리도 없고 머문도 없는데 뿌리를 물어보니까 도리에 어긋난다 이런 거예요. 뿌리도 없고 머문도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 이 말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거든. 텅 비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더럽고 뭐 하는 이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변화하고 살아서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뿌리도 없고 머문도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우리 분별은 뭐냐? 뭘 세우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거기는 뿌리가 있고 뼈가 있지. 근데 이 세계의 실상은 뭐냐? 뿌리도 없고 뼈도 없는데 온갖 것들을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변화하게도 하고 숨쉬게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게. 공부를 하셔서 이게 실감이 돼야 돼. 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온갖 것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망상이든 해탈열반이든 공이든 색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애씀도 없고 노력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